네, 이번 달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 말씀 들었죠? 또 두 번째 주에 기도로 승부하신 예수님, 또 세 번째 지난주에는 친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친밀함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 이 말씀과 유사성이 있는 거로 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 혹은 그 기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는데 따로 일상을 벗어나서 한적한 교회에 가서 세 제자와 함께 무슨 특별한 기도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 8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가 오늘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8일 전에 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 앞에 나와 있는 9장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22절 말씀, 또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변경하시고요. 이제 생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그 사역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사역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꼭 굳이 기도를 해야지 이루어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기도하게 했던 그 기도의 동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예비하고 두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이 구름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 산 정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음성을 얘기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그 기도의 정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두 선지자, 두 종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목적으로 보내시는데요. 두 사람이 누구죠? 대답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미리 보내셔서 그제 예수님과 그 세 제자를 영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변모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죠. 두 선지자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제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 제자는 옆에서 졸고 있었고요. 참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이러한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던 그 이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욕구가 있었다는데, 그것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가 종종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렬하고 뜨겁지 않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에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가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어떤 욕구가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일생을 돌아볼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그런 순간들은 늘 항상 저의 마음속에, 저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안에 기도의 욕망이 싹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께 강렬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숙한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강렬한 욕망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욕망이, 욕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그 사역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9장 2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9장 23절 말씀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을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역을 이루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고요. 예수님은 8일 동안 그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나 급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내가 가야 될 자리고 내 마음이 벌써 이미 가 있는 자리고 너무나 내 모든 인격이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열망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또 행복과 우리 가정의 그런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있고요, 아프신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속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아픈 것이 나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 오늘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이전에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말씀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그 기도의 자리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좀 이렇게 마무리되고 뒤에 이제 51절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51절에 이 사건의 모든 결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쫓아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짜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건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금방 식어질 것이에요.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길이 우리 삶의 고난일지라도 사실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제가 제 기도 생활을 늘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임했을 때는 저의 삶에 고난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사라지고 제 생활이 편안하게 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길에 어디선가 벗어나 있다라는 그러한 징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한 기도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숙한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계신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좀 편하고 윤택하고 별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영적인 시련 가운데, 또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식은땀이 흘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지금 달려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동기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임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의 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이제 장차 자기에게 닥칠 그 운명을 생각하고 올라가셨지만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최종적인 기도가 무엇이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극적인 또 가장 참 큰 변화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날짜와 장소, 시간이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하죠. 그죠? 정말 안 변합니다. 운전 습관도 안 변하고 잠자는 습관도 안 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변해요. 어떻게 저렇게 평생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덧입어 제 삶과 인격이 변한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항상 그것은 기도 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여러분의 삶이 변한 것들을 경험하셨는지요? 경험하셨어요? 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저께 어떤 교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기억난다고, 어떻게 언제 변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변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의 소urce,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들 다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 얼마 안 된 그 순간에 한국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요. 한 1년쯤 출석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요. 저는 교회에 항상 예배 드리러는 갔지만은 기도하러 교회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예배 드리러 갔지만은 한 번도 기도하러 간 적은 없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오늘 제가 숙제를 냈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숙제로 권해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도 나는 교회에 기도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임하러, 예배 드리러, 무슨 모임하러 이렇게 갔지만은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교회 가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그때 공고하고 답답하기는 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뭐 기도할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뭐 괴로운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성전으로, 교회로 향하게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조그만 교회니까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셨어요. 저도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평생 처음으로 나 혼자 남아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제가 그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날 아침에 거기 기도하러 가게 됐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이 세 제자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나요? 뭐 구경거리가 있을까 봐 올라갔나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하고 산으로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생각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 외에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모세와 엘리야의 그 얼굴을 볼 자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그런 두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알려진 그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하여 본, 유이무삼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지나실 때 혹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 영광을 직접 보고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데요, 그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고 그 기도의 짐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양자된 그 성령의 도구심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친밀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제 영혼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모든 영혼의 짐들이요, 곤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육신이 피곤하세요? 또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가 한때 이 병원에 그 채플린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실습을 나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학교의 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실습을 지도하는 그 병원의 채플린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 공부도 하랴, 뭐 목회도 하랴,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점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안식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대답이 정답 맞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TV 보면서 쉬세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한번 푹 쉬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보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정신이 얼마나 피곤하고요. 내 영혼이 얼마나 눌리는지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지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몸이라도 편해야 되잖아요. 몸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찌뿌둥한 거예요. 그런데요, 힘든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 저를 지도했던 그 병원의 그 채플린 목사님은 그런 대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거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대했던 대답은 뭐예요? 아니 무슨 뭐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하고 또 혹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방법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딱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가 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드라마와 영화로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understanding이라고 했죠. surpasses all the understanding.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수준을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오락이라든지 무슨 레저 그런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그런 현장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접촉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 한 가지 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드리진 않고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여서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상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자만이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의 응답도 십자가의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도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경험하여 예수와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는 오직 기도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불타는 기도의 욕망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